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 그 강의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근래가 아니고 계속 아마 그 42장경 내용이 어떤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오늘 얘기도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도 아마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겠지만 그만큼 부처님이 강조하셨다는 소리는 그만큼 인간의 번뇌가 그만큼 강한데 욕망으로 인해서 영화가 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29장 얘기는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라기보다도 이거 많이 들어보실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원문하고는 다른 얘기를 29장에 있는 원문하고는 다른 재미난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마 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죠. 저 스님은 법문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감으로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이 방편으로 돼서 좋은 부처님 법문을 잘 이해한다면 제가 뭐 이야기꾼으로 뭐 꾼이 되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29장에는요. 원문을 먼저 해드릴게요. 불언 신물 시여색 영막 공언어 야겨어자 정심사념 아이 사문 처탁세 당뇨 연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니오 상기노자 여모 장자 여자 소자 여매 치자 여자 생도탈심 심멸 악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해석해보면 오늘 한문들은 쉽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내용 한문들입니다. 자, 불언 신물 시여세 삼가이 지금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가이 여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했습니다. 참 계율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막공언어 그들과 더불어 말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갖고는 스님들이 또 불교 이렇게 또 하시면 또 말이 많으시죠 또. 스님들이 자기 수행만 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수행만 하고 있어봐요. 비구 스님들이. 아주 또 그렇죠. 뭐 불교 스님들은 수행만 한다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계율은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 이거 참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맨날 말을 해야 되고 접해야 되니 참 저야 비구니 스님이니까 뭐 별로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요. 야겨어자 만약에 여인들과 더불어 말을 해야 된다면 이 소리예요. 말을 해야 된다면 정심사념 아주 바른 마음으로 사념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삼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삼은 나는 사문으로서 첫 탁세 내가 지금 아주 혼탁한 세상 이런 사바세계에 아주 혼탁한 세상에 처해 살지만은 당연하나 마땅히 연화와 같이 수행하리라 라고 생각하래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꽃이 굉장히 더러운 아주 흙탕물에서 피어나는데 그 연꽃이라든가 연꽃잎이 그 흙탕물에 젖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탁한 세상을 살지만은 청정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불인이요. 그러니 아주 그 더럽고 진흙밭에 빠지지 말라. 물들지 않는 그런 연꽃처럼 이 소리죠. 그런 연꽃처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상기노모 여자라. 연세가 많은 할머니를 만나게 여인을 만나면 나의 어머니라라고 생각하고 장자 여자 아주 연세가 조금 지긋해 보이는 여인을 만나면은 나의 누나라라고 생각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소자 여매 나이가 조금 어린 여인을 만나면은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자 여자 아주 어린 아기 아주 그런 조그만 뭐 초등학교 뭐 요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만나면은 그런 여인을 만나면은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네요. 그러면은 생도탈심 아주 도탈심 도를 얻는 마음 그러면은 쟤도 그 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도를 얻는다기보다도 내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나의 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제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를 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식멸악념, 악념 그 여인에 대한 이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악념을 식멸하라 했습니다. 멈출지니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무리 수행자라도 여인들과 더불어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인들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여인들을 만났을 때 연세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생각하고 어머니로 생각하고 나의 누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라. 내 친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이성의 욕망만큼은 조금 막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세요. 참 여기도 오늘 29장 얘기도 어떻게 보면 여인에 대한 경계인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비구 스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그러니까 실은 종단 우리 그 조계 종단이 전체적인 우리 때까지 2000 몇 년 동안 흘러온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단 자체가 실은 비구 중심 사회입니다. 저는 비구니 스님인데 그래도 많이 비구니 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은 환경이 그전보다. 그리고 비구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계율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어떤 그 법문할 때 많이 여인과 스님에가 비구 스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화두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비구 중심의 종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물론 중심이라니까 그럼 비구니가 없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아직 그 조계 종단이 비구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비구니 스님이지만 종교단체 치고 비구니 스님만큼 또 어느 정도 그 권한이 주어지는 데는 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구니 조계종 그러니까 뭐 신부님도 여자 신부는 없잖아요. 물론 어느 종교단체는 있더라고요. 영국 무슨 성공회인가 거기는 있긴 한데 수녀밖에 안 되잖아요. 신부를 보호자해주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비구니 스님들은 그래도 불교가 참 스승한 게 저도 비구니 스님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강한 건 있는데 우리가 불교가 가장 스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점점 나아지라고 생각이 들고 비구니 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들이 그 당시에 실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부처님께서 교단이 있었을 때는 여인이 출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교 인도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던 것도 실은 우리 불교 종단이었고요. 지금까지도 모든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구 비구니가 동등한 거는 실은 조계 종단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건 생략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29장이 아마 여인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하고 이 비구 스님에 관련된 화두도 많고 경도 있습니다. 능원경 같은 경우는 안한존자하고 부처님 간의 대화 얘기인데 안한존자가 그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의 꾀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탁발을 놨다가 마등가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안한존자를 좋아해갖고 안한존자를 유혹하면서 그러게 되면서 안한존자가 사념에 빠져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 구해주시면서 부처님하고 대화가 그런 게 능은경 얘기고요.
아마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하율존자하고 계율 재정 문제도 안하율존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근래 구한말에 경허 스님 경우도 이 실은 여인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가 경허 스님이 해인사에선가 조실로 계실 때, 아주 큰 스님으로 계실 때 해인사였던 것 같은데 나병 환자가 이 경허 스님 방에 들어온 경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주위의 대중 스님들이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이 경허 스님이 이 나병 환자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한테 밥도 주고 따뜻하게 이불 자리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중이 그 나병 환자인 건 모르고 큰 스님께서 여인과 동침을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반발해갖고 문제가 좀 됐었던. 그때 경허 스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병 환자 여인을 내보냅니다. 그때에 주위의 스님들이 큰 스님께서 그 여인한테 동정심으로 여인을 밥을 주고 여인한테 따뜻한 잠자리를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이야 나병 환자가 소록도에 가서 살 수 있고 이러지만은 구한말 시대에 나병 환자가 사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밥 하나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경허 스님하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불교에서는 제가 아마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사 중심의 나름대로 경전 그러면은 유마경을 꼽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유마거사를 우리가 거사로서는 아주 수행하신 대단한 수행자이고 성불하신 분으로 얘기하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방거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가 아니고요. 방거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주 대단한 그 수행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방거사를 굉장히 추모를 하고 방거사에 관련된 일화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부설거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설거사 얘기하고 다시 정리를 요구해 드릴게요. 여인과 관련된. 부설거사 같은 경우는 신라 후기 때 아주 뛰어난 승려였습니다. 경전의, 그 내용에는 어떤 그 책에 의하면은, 영어대사집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개정의 사막에 뛰어났고, 개정의 경륜론 상에 두루 통하였다라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영희하고 영조라고 하는 스님 두 분하고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신라에서 수행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다시 신라 땅에서 수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근 10년을 큰 그 신라 땅 그 곳곳마다 좋은 산에서 한 10년을 수행을 또 하셔요. 그러다가 세 분이 영희 영조 스님하고 이제 부설거사가 스님이었을 때죠. 세 분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아무래도 저기 그 지리산 근방, 그러니까 남해 부근에 있는 문수도량에 가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지리산 근방에 이제 오게 돼요. 이제 그걸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오대산 쪽으로 가다는 중인데 이제 지리산 그 근방에 거기에서 마침 가다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돼요. 풍랑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부안 근방에 있는 지리산 그 부안, 제가 지금 정확한 한국 지도를 모르나 본데 아무튼 그 부안 근방에 있는 구무원댁이라고 하는 일반 불교 신자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게 돼요. 세 스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마침 그 집안에 묘화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묘화라고 하는 딸이 이 부설거사 스님을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반해갖고 이 부설거사 스님을 이제 못 떠나게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구무원이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저 스님하고 나는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우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설거사도 어떻게 청을 거절할 수 없다 보니까 마침 이 묘화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영희 영조 스님은 좀 화가 났죠.
어떻게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스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몇십 년 있다가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만나서 누가 수행을 더 잘했는지 실험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영희하고 영조 스님은 이제 길을 떠나고 이 부설거사는 묘화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근 몇십 년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실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실은 이 부설거사는 참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그냥 뭐 농사만 짓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들하고 딸을 이렇게 둘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살았고 농사를 지면서 사셨는데 몇십 년이 흘러서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서 영희하고 영조 스님이 찾아옵니다, 실은. 찾아와서 실험을 하기래요. 누가 더 수행을 많이 했나라고 하면서. 그때 부설거사가 이런 말씀해요. 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게 물을 붓습니다. 병에다가 물을 부어서 병 3개죠. 병 3개를 부어서 이렇게 딱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하나씩 깨자고 그래요. 각자 스님 부설거사 하나, 영희 스님, 영조 스님 하나씩 깨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는데 병을 깨고 나서 허공에 달려있는 병을 깨고 나서 물이 쏟아지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경우에 스님이 그렇게 된 경우만 아무튼 가장 수행을 잘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 스님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영희 스님하고 영조 스님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물이 천장에, 이렇게 물병이죠. 물병이 이제 깼는데, 허공에 달린 걸 깼는데, 다 깨자마자 당연히 쏟아지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설거사가 마지막으로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 물병을 깼는데, 병은 다 깨졌는데, 물은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희 스님하고 영조 스님한테 비구괴를 소지한 자녀들이 세속에 사는 나보다 수행이 아직 안 됐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 어찌 출가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이 깨지지 않은 것은 자심이, 자성이죠. 불성이 생멸에 이끌리지 아니한 증거요. 스님들 두 분께서 병이 깨진 것은 아직도 수행이 덜 돼서 자심이라든가 자성이 생멸에 계속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설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몇 년 전에, 2년 전에 벌써 다 수행을 완전히 해서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영희 스님하고 영조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설거사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희하고 영조 스님이 아주 그 옛날 친구죠. 도반인데 그 도반이 세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수행의 경지에 높은 경지에 오른 걸 보고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님 그 부설거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다비를 하고 그 사리를 묘저감이라고 하는 암자 옆에 모셨답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 대사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부설거사한테 그 다음에 그분들도 다 출가를 해서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에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 근방에 가면은 왜 월명암이라고 하는 암자 많이 들어보셨죠? 실은 이 월명암이 부설거사의 딸 이름이 월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월명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명암을 보면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성선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사람의 성인이다. 그래서 그거 네 사람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부설거사 묘화 여인 부인이죠. 그 다음에 또 등운 아들 등운하고 딸 월명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부설거사도 물론 수행자였지만 다시 거사로 살면서도 열심히 수행해서 높은 경지에 오른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영어 대사집에 있는 거지 그냥 무슨 설화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마 대부분이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아마 제 법문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겠지만 절대 수행이라고 하고 명상을 하고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은. 누구든지 간에 스님들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재가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스님들만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아, 부설거사가 뭐 갑자기 뭐 스님으로 있다가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실은 제가 아니거든요.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그냥 본을 잊어버리고, 뭐 스님이 그랬다 출가해드렸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얼마든지 재가신자들도 스님들만큼의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에서는 유마거사를 얘기하는데, 실은 유마거사는 전설적인 거사입니다. 실제 거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유마경을 설하는데, 유마거사가 아주 수행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을 꾸짖을 만큼의 수행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거사불교, 어떤 재가신자들의 종교로서 어떤 그런 중심의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마경 하면은 저는 유마경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이거든요. 불교의 공사상을 다 담고 있으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무집착, 무주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에서는 방거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방거사는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 때죠.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실은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닐 때 다나천연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돼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가러 도중에 방거사고에 가면서 어느 도중에 우연히 스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데에서 관리로 선택되는 것보다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로 선택되는 거, 선불장, 크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스님이 말씀해줘요. 그 말을 듣고 다나천연 선사하고 방거사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다나천연 선사는 정식으로 스님이 돼서 출가를 하고 방거사는 출가는 하지 않고 재가인으로 살면서 요사범부, 일을 마친 범부, 깨달음의 그 당시에 아주 수행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사로서 아주 유명한 거사입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신라 때에요. 또 보니까 의상대사 얘기입니다. 실은 의상대사는 부석사라고 하는 하엄종 도량이면서 그 다음에 지금의 부석사 무량수전 하면은 국보 18호로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 부석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의상대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상대사가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마침 그 유학 갔을 때 잠시 머물렀던 어느 집에서 선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실은 부설거사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설거사한테 이 여인이 선묘 여인이 부설거사한테 청혼을 할 만큼 됐습니다. 그때 이 부설거사가 죄송합니다. 부설거사가 아니고 의상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수행하는 승려로서 내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딱 지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상대사는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해서 몇 년 동안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선모 여인은 이 의상대사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의상대사가 이제 몇 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신라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선모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의상대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고 부둣가로 나와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배를 타고 다 멀리 가는 그 발치를 바라보면서
이 선모 여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결국은 물에 빠져서 실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이 선모 여인이 의상대사가 가는 신라 땅까지 가는 내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참 불쌍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상대사가 이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데, 용이 그 배를 또 아주 이게 풍랑을 치지 못하게 또 이렇게 할 정도로 보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 땅에 돌아와서도 이 의상대사가 법을 펴기 위해서 이제 또 많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그 신라 문무왕의 그러니까 도움으로 어느 땅에다가 절을 하나 세워라라고 하는 이런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의상대사가 아주 좋은 터가 있어서 보니까 마침 그 터가 아까 말한 부석사입니다. 영주 부석사죠. 마침 그 터가 도적대가 굉장히 많은 소굴이었습니다. 그때 도적대가 많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 터에 선묘라고 하는 여인이 큰 돌을 던져서 이 도적대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석이라고 하는 돌이죠. 이 떠있는 돌, 그 돌이 지금도 부석사 무량수전 뒤편에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상대사가 물론 부설거사처럼 또 승인으로 계시다가 출가를 해서 거사로서 열심히 수행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의상대사처럼 정말 수행에 당신 의심을 정확한 마음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선묘라고 하는 여인이 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선묘 여인이 의상대사가 수행하는 내내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 실은 선묘 여인이 결국은 의상대사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수호천사가 할 수 있죠. 요즘 흔히 말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실은 일본에서도 어느 화엄종에서는 선묘 여인의 그 그림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지역에서는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9장을 하면서는 제가 부처님께서 여인들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인들과 더불어 말을 해야 되고 여인들과 더불어 만나야 될 때 어머니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아주 아기 같은 어린 여인을 만났을 때는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는 막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불교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사 중심의 어떤 이런 얘기라든가 여인과 관련된 스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요.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